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든 신앙이든 우리의 삶은 귀납적이지 연역적이지 않습니다. 연역적이라는 건 뭐고 귀납적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연역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귀납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미리 정의를 해놓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걸 우리는 연역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죠. 주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나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저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시구나, 이런 어떤 일을 당하셨구나, 그 모든 일을 겪어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현장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보고서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결론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귀납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연역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하고 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구나라고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귀납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막 허랑방탕할 때는 자기가 세워놓은 플랜대로 될 줄 알았지만 그 돈을 다 잃고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나서 그 아들을 껴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탕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알았던 아버지의 가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의 껴안아줌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결론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 속에서 내가 알게 되는 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귀납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He has been good to me. 그는 나에게 선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He has been good to me. He is good to me가 아니라 He has been good to me입니다.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하고 당신은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 삶에 어떻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봐야 됩니다. 기다려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아직 말하지 않고 내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터치하신 그 가치와 내용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실망한 사람은 없느냐?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믿겠죠. 각 사람이 내리는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셨구나. 제가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날 때 역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덕을 많이 내게 베푸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나야지. 내가 떠나는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 헛산 것 같아. 나는 내 인생 망쳤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많은 일들 또 기적도 행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런데 결론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신의 결론이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배반하고 도망간 상태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1절만 부르면 되지 5절까지 왜 부릅니까? 그것은요, 그만한 은혜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찬송이요 찬양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왜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 것인가?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야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방치하시는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선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찬송을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셨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야 세상은 좋은 곳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고 보신 후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부 다 납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서 가는 곳인데 기근이 들면 안 되죠. 근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뺏어가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이건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역적 행위죠. 지금 왕이 있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될 일이 생기죠.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물맷돌 하나로 끝장을 낸 거예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지죠. 한 번만 던진 게 아니고 2번 던졌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이 운동신경으로 피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요.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왜 나를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느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만 보면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었는데 왜 언제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옵니까? 언제 이 일이 끝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우호적이십니까? 적대적이십니까? 그것조차도 흔들렸겠죠. 여러분 시편의 많은 시들을 감안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윗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걸 반증해 주는 내용이죠. 직접적으로 자기가 표현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성화를 멋있게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했을 겁니다. 우리는 팬티를 입혀드렸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과 수모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벌거벗겨서 죽였습니다.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같이 오는 비참한 끔찍함, 그때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하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수모를 내가 과연 당해내야 되느냐, 이 수모가 의미가 있느냐, 이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시련이 왜 시련인 줄 아세요? 내가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해내는 건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시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 나가는 이걸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 얼마든지 사람들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 수모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무섭고 고통스럽고 좌절도 찾아오고 힘들다는 것이죠. 가끔 그 주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 그 주의 길을 가는 그 희생을 내가 어떤 십자가도 주님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희생의 의미를 몰라서 주의 길에 대한 연상, 어떤 환상을 가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깊은 얘기지만 내가 수모를 내가 희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멸시천대 십자가가 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분 나빠서 못해 먹을 것 같은 것을 이겨내는 수모예요. 그걸 모르니까 주의 길을 가는 것을 내가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정말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수모를 감당하고 그 오해를 감당하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뜻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납득할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기도해도.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귀납적입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은 귀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뜻이 있고 의협심이 있고 내가 잘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러나 그 길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의미가 있고 성숙이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성숙의 신앙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